예, 확실히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습니다. 어른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당연히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행가 가사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랑의 결실로 자녀들을 두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또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번 병원에서의 작은 만남으로 오늘 이렇게 특별히 오신 우리 문 선생님 대단히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아멘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림양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드리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존재는 그 존재 이상의 어떤 값으로 표현하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아름다운 해바라기 꽃이 핀 것을 인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이 떠나가신 지 1년의 세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자기 나이만큼 오래된 나이든 가죽 가방을 들고 저 뒤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움으로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고통이지만 그 그리움 때문에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있는 모성애가 아니라 동물들에게 있는 모성애 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새끼 사자가 꼭 한결이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꼭 끌어안고 있는 코알라, 정말 사랑스럽죠? 제가 이 곤인지 백합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날개 등 언저리에 새끼들을 싣고 가는 어미새보입니다. 자기 새끼를 자기의 날개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 어미새의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뽀뽀를 하는 기린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마가 수영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린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서 호흡도 하게 하고 또 수영도 하게 하는 그 모습입니다. 덩치가 수톤에 달하는 코끼리이지만은 새끼는 연약합니다. 엄마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여물을 쥐어주는 엄마 코끼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어쩌지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짧은 두 줄에 있는 글이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쩌지? 낮에는 힘들다 언제 크냐? 잘 때는 크는 게 아쉽구나.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족 관계로 사랑하는 자녀와 엄마의 관계로 이런 묻어주신 그 사랑 속에는 창조주의 가장 아름다운 섭리가 배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 얘기를 좀 할까요? 예전 저희 작은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한결이보다 조금 큰가요? 작은가요? 그때 조금 전후한 것 같은데 이 아빠들은 이 기억력이 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주 오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고열에 들뜬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위생병원에 이렇게 간호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위생병원으로 데려오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른들한테만 보인다는 폐렴균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데 면역이 약해진 아이가 너무 면역이 약해지니까 입원해 있는 동안 가성 콜레라에 또 걸리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좀 좋아져서 한 2주간 정도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할 때쯤 되어서 좋아지려고 하는데 왜 그날 이렇게 병실 문을 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병실 문을 열면 앞쪽 병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 병실에 아이 하나가 입원해 있는데 그 아이가 수두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아이 몸에서 뭐가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아이를 퇴원시켜서 친정에 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이제 수두까지 걸려서 이렇게 오기까지가 거의 한 달여 가까이를 그렇게 아이가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집사람이 울지 않는 날이 없었던 아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했냐고요? 저도 애를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런가요? 애를 보다가 잡니다.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친정에 가서 애를 보는데 집사람이 정말 첫날 가서 잠을 한 달여 만에 잠을 잔 겁니다. 애가 울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일어나서 저희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어제는 진짜 잘 잤어. 우리 애가 어떻게 한 번을 안 깨고 그렇게 잠을 잤지? 그런 것입니다. 신기하네 그랬습니다. 친정집 물이 좋은 건지 공기가 좋은 건지. 그때 장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밤새도록 아이가 죽으라고 오는데 너는 잠만 잘 자더라. 그래서 네 깰까 봐 내가 밤새 업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집사람은 아이 울음 없이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이 시인에게도 있었는지 비로소라고 하는 시를 쓴 박주연이라는 분의 시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엄마가 되고서야 깨닫는다. 포근한 나의 꿀잠이 당신의 숱한 쪽잠의 결과라는 걸. 내가 아플 때 담담하던 그 표정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내 하루하루의 평안함은 당신의 땀, 눈물, 젊음의 값이었다는 걸. 그리고 엄마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참 햇병아리 엄마와 아빠가 이제는 중년의 아줌마와 아저씨가 되어서 세상을 봅니다. 아직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윌터 휘트먼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자는 아름답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늙은 여자는 더욱더 아름답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여러분, 늙음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의 이유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살아갈 때 그 늙음이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늙어갑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늙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머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자식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고통도 견뎌내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랑구랄이라고 하는 분의 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울의 한쪽 편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한쪽 편에 나의 어머니를 실어놓는다면 세계의 편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 멋집니까? 네, 멋집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 어떤 수모와 고통이든 감내하려는 한 여인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니와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갈릴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대를 당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두로 지경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가셨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곳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기 위해서 도착한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중에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인이요. 어디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는 곳입니다. 오늘의 좀 현대적인 말로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페니키아가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쪽이든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지역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는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들려오는 소문과 소식에만 의존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막 냅다 뛰면서 아주 급하게 달려오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뭐죠?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 마가복음 7장 25절의 내용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딸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받고 육체적인 괴로움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어머니도 이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배경이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도록 만든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는 평정심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랑하는 어린 딸을 두고서 이 먼 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나 내가 몇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거나 하는 눈치,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를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논리적이고 어떤 상상적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밖에 안 보여요? 누구밖에 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 만나야 되고 그 앞에 수백 명이 줄을 섰건 수십 명이 줄을 섰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만나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머니는 논리적이지 않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랑은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다. 여러분 제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어머니가 키가 한 150 정도,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누님이 탁구 선수였거든요. 경북 도대표도 했는데 이 부산 여상이라고 하는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운동선수 정말 많이 때렸잖아요. 이제 어느 날 저희 누님이 집으로 왔는데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다리 쪽까지 전부 다 피범벅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옷을 벗길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보통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맞고 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어요. 학교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왜 데리고 갑니까? 초등학생이 저는 왜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저는 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의 위대함을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논리적이지 않다고요. 이미 딸아이의 그런 참혹한 환경을 보면서 한 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수업을 하고 있는 체육 선생님 수업원을 문을 꽉 열고 들어가더니만은 180 정도 되는 선생님의 그 수업하는 관계원으로서 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선생님의 귀를 잡고 학교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상천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갚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교감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교 담당 재단 이사장님까지 나와서 우리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아름다운 순서로 마감이 되었지만 제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까지 절대로 어머님 앞에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반항을 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이나 공공병원, 관공서에 업무를 보러 가면 어느 곳이나 대기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도 있죠. 먼저 온 사람에게 순서를 제공해주는 순서표입니다. 이 순서표는 여러 가지 분쟁거리를 없애주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발명품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런 멋진 발명품이 없었겠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한 순서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첫 번째 왔으니까 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순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항상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성소에서도 사용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여인 역시도 정상적인 순서를 따지자면 유대인들이 다 만나고 난 이후에 이방인들의 순서가 다가오게 되는, 그래서 절대로 지금 몇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갈급한 자신의 심령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베드로를 거쳤다는 얘기도 없고 누구에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도 없이 그냥 어머니는 냅다 뛰어가서 예수님이 보이자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줄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를 좀 만나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한 어머니의 사랑은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 사모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딸의 어머니이자 목사님의 아내였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두 딸들은 예쁘게 성장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어렵게 약대에 진학을 했는데, 약대에 진학을 해서 이제 좀 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정말 생사를 가늠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울부짖으면서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환자실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병동에서 어머니가 막 울고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못 나간다고 했습니다.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병원의 방침이고 절대로 당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엄마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나도 간호사입니다. 이 병원 간호사는 아니지만 간호사로서 이 아이를 돌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끌어내도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텼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 병원이 이 어머니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은 엄마를 이길 수 없었고, 엄마는 엄마이자 전담 간호사로 아이와 몇 개월을 그 중환자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 중이고 학교를 복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의 출현을 알리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봐주시지도 또 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듣는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왔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 곧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즉시, 곧 바로, 듣자마자, 얼른, 영어 성경에는 as soon as, 모든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즉시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모든 단어들이 모든 번역본 속에 한글 문장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가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즉시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빨리 왔지만 그 뒤에 행동도 빨랐습니다. 겸손과 존경의 조시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자기의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 눈물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보여준 행동은 참으로 급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더욱더 절박했고 단호했습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힘을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수로보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 이적을 보면서도 눈을 막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를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쳐버린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이방 여인의 모성애와 간절한 믿음 때문에 행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작가 가운데 조반니 파파니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이탈리아 작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히 무신론자였고 어머니는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조반니 파피니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무서운 병에 걸리고 맙니다. 물론 지금 같으면야 뭐 어떤 검사를 내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20세기 초에 있는 의학 수준으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자기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약을 먹어봐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봐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뭘 먹어보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걸 먹으면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줌. 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피. 그 옆에 사람이 이 파피니의 어머니에게 황당한 이것을 먹으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것을 먹였습니다. 인육을 먹여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어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인육을 먹어보라고 말한 사람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인육을 먹이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다른 어머니는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누구의 인육을 먹일 것입니까? 자기의 살을 먹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자기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고기를 먹고 뭐 그 국물을 먹고 그걸 먹은 다음에 조금 차츰 지나니까 자기가 병이 나은 걸 보고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참 그 고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아들이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여야죠. 그래서 또 자기 칼을 갈아가지고 자기 허벅지 살을 베다가, 지난번에는 다행히 이 동맥을 피해서 이렇게 살을 잘랐지만은 이 노인네가 뭘 합니까? 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충격적인 환경을 보니 어머니가 자기의 다리 살을 베다가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여안고, 죽어가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 다리 안쪽에 어머니가 아직 자기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쌓아놓은 이 붕대가 감겨있는 것을 그제서야 본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때문에 깨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 후 그는 회심해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저서들을 저술하면서 남은 여생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모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절대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리도 예수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지오반니 바피니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신의 살을 끊어내고 당신의 피를 주어야만 살릴 수 있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희한하고 예수님스럽지 않은 대화가 이 대화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스럽지 않은 대화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렵게 당신을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즉시로 원하는 바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구했을 때는 즉시 가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자녀와 개로 표현을 하시고 또 베풀어야 할 구원의 능력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너희가 먼저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하시는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녀들임을 항상 강조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이방인을 향해서 경멸하면서 표현할 때 뭐라는 표현을요? 개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했습니다. 참 오만한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 생각과 말을 예수님은 인용하시면서 여인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내면 속에서 더욱더 강렬한 열정으로 당신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여인의 열정을 자극하고 정열을 더욱 부채질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이 어떤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비록 무슨 취급을 받아도요? 개 취급을 받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살리는 길이 그 길뿐이라면 아낌없이 그 일을 행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이 당하셔야 할 또 앞으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간절함으로 그의 옷자락을 잡을 때의 그 감촉을 기억하십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 목청이 찢어져라 부르고 찾는 음성을 우리의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의 방해 속에서도 간절함으로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의 간절한 그 눈빛을 우리의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개라고 취급받는 모멸감 속에서도 당신은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울부짖는 어미의 믿음을,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개 취급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소리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울부짖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 발가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더라도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을, 그 예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까요?
무한한 희생과 치욕을 감내하시고 참으셔야만 하는 그분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않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 40분경에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규모 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지진으로 무려 5만 5천 명이나 사망했던 굉장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한 어머니와 딸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며 사람들의 구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스잔나였고 4살 먹은 딸아이의 이름은 가이아나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틈새 속에서 그들은 겨우 부둥켜 하는 채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났는데 하루, 이틀,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조차 그 흐름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4살 먹은 딸 가이아나가 어머니 옆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 가지 말을 계속 토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고 토해놨을까요?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목말라. 그런데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고 있던 엄마로서는 딸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의 머릿속에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떤 광경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었을 때에 서로의 피를 나누어 주면서 마셨던 한 TV의 장면이 언제 보았는지, 어떻게 보았는지도 모르는,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피를 나누어 먹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변을 미친 듯이 손으로 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바닥을 더듬다가 깨어진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 유리조각을 들어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베입니다. 그리고는 딸 옆으로 더 가까이 가서 자기의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의 사랑하는 딸 가이아나의 입술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갈증을 피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갈증은 또 오잖아요. 엄마는 엄마 나 목말라요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유리조각으로 손가락과 팔뚝을 그어서 그 흐르는 피를 딸의 입에 흘려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14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14일 만에 빛을 보고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받을 때 여러분, 그 딸아이와 어머니가 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 딸 가이아니는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피 흘리는 사랑이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피로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 어머니의 가슴 속에, 우리 아버지의 가슴 속에 주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가장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장면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올 때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간 여인은 집에서 회복된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올 때 고통에 절어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떠났던 그 어머니가 숨이 턱에 차도록 땀이 범벅이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젖은 그 상태에서 뛰어와서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백부장의 종처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에 가시지 않았지만 딸은 낳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어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일지라도 부여잡으려던 여인의 믿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부스러기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붙잡는 내 손이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안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작은 부스러기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